사랑하는 빨장로교회 성경공부 팀원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오늘은 로마서 6장 7절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죄에서 벗어남이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하고 반복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내용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들여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6절과 함께 읽어야 완전한 해석이 되거든요. 오늘 7절에 보시면 이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어에 보면은 왜냐하면 이제 이런 표현으로 사실은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죠. 자, 6절과 함께 제가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왜냐하면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로마서 6장 6절 말씀, 지난주에 공부한 것처럼 옛사람이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과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여기서 옛사람은 이미 못 박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에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옛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의 옛사람은 언행과 행동 양식, 옛사람의 이 특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마치 옛사람이 아직도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옛사람은 옛 자,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죄의 온전한 통치 아래 있는 자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있는 옛사람은 옛 본성, 죄의 몸, 이미 구원을 받아서 은혜의 통치 아래 있지만 죄에 응답하고 있는, 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죄의 언행과 행동 양식을 갖고 있는 그 옛 본성을 의미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가 내 몸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을 무능케 하고 무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놀라운 가르침은 나의 옛 자아가 이미 사라졌고 나는 새 사람, 새로운 자아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만이 나의 옛 본성을 다룰 수 있음을 말합니다. 즉 내가 새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 죽을 몸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 옛 본성을 다루기에 더 좋은 위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내 안에 있지 않고 내 지체 속에만 있습니다. 내 몸에만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따라서 옛사람, 옛자아와 죄의 몸을 구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빠질 때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일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구원의 문제를 들먹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의 죽으심의 모양을 따라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그의 부활의 모양을 따라 연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리스도인이 된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가 아직 내 지체 속에 있고 죄의 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죄의 몸을 나에게서 제거시킬 구원을 누리고 있으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단어는 죽은 자가 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요. 자, 죽은 자는 죄에서 벗어나 죄에 관한 한 절대적으로 자유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는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는 죄의 영역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더 이상 죄와 율법이 적용되는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의 체제를 바꾼 사람이요. 죄에 관한 한 모든 체제와 통치와 죄의 법칙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죽은 자는 자유롭습니다. 가끔 뉴스를 보면은 어떤 심각한 죄를 짓고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건은 종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죽은 사람을 놓고 재판이 열리거나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가 죽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의미에서 죄로부터 자유로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옛사람이 죄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옛자, 곧 아담의 본성 속에 있었던 우리의 죄의 본질이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죽음으로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 7절을 다음과 같이 풀이할 수 있는데요.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모든 방면에서 죄의 종노릇한 데서 벗어나 구원받기 위한 것이다. 죽은 사람마다 죄의 권능과 죄의 왕노릇과 죄의 노예와 죄의 폭력에서 벗어나 완전히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세 번째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단어를 18절, 20절, 22절에서는 자유하다, 해방되었다라는 표현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들 모두가 죄와 관련된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어휘들입니다. 자, 1절에서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죄의 통치와 지배를 완전히 청산하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죄와 완전히 관계를 끊었습니다. 죄책뿐 아니라 그의 권능과 모든 것에서 관계를 끊었습니다. 우리는 그 체제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땅에 계실 때 속해 있었던 죄의 체제 속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 것과 같이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단번에 죽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지만 그는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죄의 통치와 대죄의 지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죄의 땅에 거하고 계셨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통치하거나 온전히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에 대하여 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인간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자, 네 번째로 죄를 그쳤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이것은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 6장의 말씀하고 정확하게 병행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 주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우리를 위하여 받았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은 사람은 죄를 그쳤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죄의 지배나 죄의 통치 아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적용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울과 베드로 두 사도는 모두 다 같은 일, 곧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은 단번에 죄와의 관계가 끊겼다고 말합니다. 나는 비록 여기 몸 안에 있지만 죄가 몸에 있다는 것을 알지만 때때로 죄에 떨어지지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나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영혼의 침체를 극복하고 실패를 극복하는 길은 우리가 죄를 지었든지 짓지 않았든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또한 죄가 한 인격으로서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죄는 다만 우리의 몸에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 몸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해방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의 구속, 속량, 완전한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의 몸이 정욕에, 욕심에 굴복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수고와 노력, 또 은혜를 구하는 일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도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자, 오늘 공부를 여기서 마쳤고요. 다음 주 시간에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